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제가 선교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예전에는 보통 뭐 한 5일 만에 이렇게 6일 만에 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12일 동안 이렇게 넉넉하게 자리를 잡아놓으니까 너무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뭐 여유롭게는 갔다 왔지만 너무 더운 나라가 돼가지고 많이 있을 곳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신 우리 박지호 목사님이 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아침 먹는 거는 저하고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과일 중심으로. 과일은 싸니까 많이 먹어도 상관없는데 이제 나머지는 뭐 낮에 다 사 먹어야 되니까 그러게 이제 현지 음식도 먹어야 되고 또 뭐 다행히 그래도 한국 식당이 괜찮은 데가 제법 있어가지고 한 곳에 갔더니 뭐 아주 네팔 사람인데 음식을 참 잘 만들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갖다 놔도 괜찮은 음식이 되겠더라고. 그래서 아주 잘 팔리진 않아도 그 정도면 뭐 한국 사람도 이 정도만 낸다 이 정도로 괜찮은 식당이 하나 있었고 현지인인데 어째 그렇게 잘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분위기도 완전히 한국 걸 그대로 갖다 놨어요. 한복 입는 데도 있고 뭐 옛날 우리 공중전화이잖아요. 그것도 갖다 놓고 그리고 뭐 등을 이렇다 켜놓고 아주 보니까 눈치가 빠른 사람이다 싶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팔에 당초 가게 된 것은 이제 KNRT에서 이제 현장 강의가 있었기 때문에 갔는데 이제 우리가 모집한 신학생들이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고 또 한 절반 정도는 지역에 있는 그 신학생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오라 해도 올 수 있는 형편이 잘 안 돼요. 오면 또 우리가 뭐 숙소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있고 그래서 결국 뭐 우리끼리 그 영상을 찍어서 보내도록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초저는 한 이틀 내지 사흘 찍어야 되겠다 했는데 하루 만에 아침에서 저녁에 딱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한 이틀이 땡겨져가지고 너무 회의가 많아져가지고 그렇다고 표를 빨리 해서 집에 올 수도 없고 그랬는데 이 붓돌이라는 곳에 갔다 왔어요. 붓돌은 이제 룸비니라는 곳하고 인접한 그런 지역인데 룸비니 하면 이제 석가모니가 탄생한 곳이죠. 그래서 그 공항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제 차를 타고 가면 한 10시간 가면 넉넉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는데 하루 잡고 이런데 비행기를 타자 해가지고 비행기를 탔더니 뭐 1시간 만에 가보더라고. 1시간도 안 걸려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또 시간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보니까 네팔이 발전이 많이 했어요. 처음에 우리 갈 때는 뭐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그런데 이제 곳곳에 이제 도로들이 조금 이제 정비가 됐고 또 중국 사람들이 이제 닦아주던 그 도로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 다 돼가기 때문에 뭐 굉장히 넓은 도로도 이제 생기고 횡단보도도 생기고 크리스너가 올리는 대로 그 신호등도 있고 신호등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녹아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이제 컴퓨터 그래픽인 줄 알았더니 사실이라요. 얼마나 더웠는지 40m 올라가니까 얼마나 또 그게 신호등이 허접한지 녹아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 혼자 생각에 중국제라서 그런갑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서. 남의 나라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붓돌은 그만큼 덥습니다. 그런 이제 그 카트만두 그리고 그 이제 케이블카가 섰다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없었던 케이블카가 이제 두 도시에 카트만두는 없고 두 도시에 있는데 이제 붓돌에 하나 생겨서 마침 뭐 전주에 대통령이 오고 뭐 이렇게 관공식을 하고 그랬다더라고. 크리스너도 가보지 않은 곳인데 한번 가자 라더라고. 그래 뭐 한번 가보자 그래. 그날 날씨가 뭐 흐려서 이렇게 전경이 잘 안 보였지만은 아유 우리 네팔이 많이 발전했구나 생각도 했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많이 발전되는 것을 느꼈고요. 지금 이제 그 네팔의 불교인들이 조금 이제 경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퍼센트만큼 기독교인들이 불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경성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불교인들이 지금 좀 열심히 우리 말하는 전도는 아니지만 포교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크리스너하고 한 집이 한 500m도 안 떨어진 곳에 그 교장 선생님 한 분 살아요. 그는 이제 이분은 이제 물론 공립 교장 선생님은 아니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사립입니다. 이분이 이제 비전이 뭐냐면 그 미션 스쿨을 하는 것이 자기의 비전인데 한 20여 명 그 이제 이렇게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세웠는데 뭐 학교야 뭐 보잘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립이라고 그래도 영어로 수업을 다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아이들을 보내가지고 그런 대로 되고 있는데 이제 너무 이제 자금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운영이 잘 안 돼서 이제 힌두교 인들이 한 서너 명을 이제 좀 이렇게 후원을 받아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전혀 이제 뭐 미션 스쿨을 딱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상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운영 때문에 결국 우상을 하나 붙여놨더라고요. 이렇게 만든 거를 올려놓지는 않고 그래서 그분을 좀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고 크리스너하고 나이도 같고 그래가지고 크리스너하고 나이 같으면 몇 살일까요? 젊은데 사립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또 학위도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가까운 대학에 이제 두 대학에 강사로 교수로 활동도 하고 그러는 그 대학도 보고 왔고요.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우리 대학 선교국 한국에 있는 우리 대학 선교국에서 내년 1월에 캠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전 답사를 7월 달에 한번 이제 오기로 그래서 한 7명, 8명 동사인들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때 우리 설석경 집사님도 같이 갈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지금 복음의 문이 점점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 성함을 제가 잊어버린데 성함을 알아야 되는데 남의 나라 말이 돼가지고 참 어렵더라고요. 그 언어상으로는 그 코끼리하고 그 이름 비슷하 자기 나라 코끼리라는 뜻하고 비슷하더라고요. 혹시 코끼리 신이라는 뜻은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발음이 비슷하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을 보니까 이제 부부가 다 신실한 성도들이고 교회 안에서 중직자로 아주 이제 성경도 가르치고 뭐 하는 거 보니까 주일학교도 잘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교사 또 성인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아주 신실한 성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좀 해주시고 그 부부가 이제 제가 그 찬송하는 걸 올려놨었는데 혹시 보셨는지요? 그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한번 예배하자 해서 우리 숙소에 와서 예배하고 또 79장 찬송 부르자니 이제 자기들이 부르더라고요. 같이 제가 녹화해서 올렸습니다. 그분들이 좀 아주 신실한 분이고 대학과 또 초등학교 아주 중요한 분들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이제 현장들은 붓돌의 교회는 방문하지 않았고 일부러 그래서 이제 이분과 크리스널을 통해서 좀 NGO 활동 우리가 이제 사단법인 국컬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조금 우리가 룸비니와 붓돌 지역에 선교문을 좀 열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 우리가 NGO 오네피라는 단체하고 그 지진 났을 때 구호 활동도 좀 했는데요. 그때 그 배인식 장로님이 대표인데 그분이 그 인천 지역의 교육청과 연결을 해가지고 그 교구가 많이 남잖아요. 남는 그걸 컨테이너에 몇 박스 넣어가지고 보내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
지금도 그분들은 그 몽골하고 아프리카에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도 가 보니까 너무 그 안타까워요. 없어,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도 의사가 나오고 간호사가 여러 명 나오고 그래 해놨더라고요. 약사도 나오고 대학 현장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은 학교가 뭐 5년마다 10년마다 싹 새 교구로 바꿔가지고 다 없애는데 그 나라는요, 그 보내놓으면 30년 이상 쓴다니까요. 그리고 컴퓨터, 우리는 뭐 컴퓨터, 그런 컴퓨터 주도 안 쓸 텐데, 아직도 그거 쓰고 있더라고. 대학에서 그것도 컴퓨터 그 뭐 전공한다고. 참 안타까운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다 도와줄 필요도 없고, 우리가 관계된 그런 현장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막, 돈을 내서 도와주자. 그것보다도 할 수 있는 그 일이 좀 연결 역할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굿커처 같은 이런 단체를 만들어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교회와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죠. 왜 우리가 이 현장 교회를 만들어야 되느냐, 또 우리가 이 네팔이라는 현장까지 가서 또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느냐. 네팔은 뭐 당연하겠지만 복음을 상실한 현장들입니다. 그 네팔과 북인도와 부탄, 티벳 이 지역은요, 유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 그래서 전도자가 된 선다시행이 활동했던 동네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끼리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게 되고 사실 인도의 문은 잘 안 열리거든요. 많이 닫히고 그랬는데 네팔 사역은 우리만 아니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참 그래도 네팔은, 북인도와 네팔은 참 복이 있는 곳이다 인생이 들은 게, 선다싱이 활동한 동네예요. 그들이 복음을 그가 복음을 전해주고 그 앞에 여러 명들이, 전도자들이 그 험준한 그 히말라야 그 산맥, 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아무도 복음을 듣지 않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지만은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 전한 그런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얼마의 세월이 흘렀는지 저는 뭐 잘 가늠이 안 되지만은 우리와 같은 부족한 자들이라도 가서 복음 전할 때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특히 이제 크리스너와 함께하는 그 교장 선생님 보니까 참 하나님이 귀중한 일꾼을 붙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너하고 아주 좀 가깝기도 하고 친해라 이렇게 해서 좀 가깝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말씀하기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장 선생님이 자기가 늘 복음에 대한 것이 갈급했는데 교회는 그런 복음을 잘 전달해 주지 않고, 또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을 들어보면 자기가 성경 읽어보고 하는 거는 그런 복음이 아닌데 왜 이런 복음을 전할까? 이를 왜 복음이라 할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주는 이 복음을 들을 때 그래 복음이 이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이제 이분은 이제 KNRTS까지 이제 좀 더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기는 이제 이 목사가 되려는 그런 계획도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자기는 지식인으로서 이 복음을 가지고 많은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고 싶다.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렵지만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플랫폼, 다수망대, 안테나를 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네팔만 아니고 우리 한국이 복음이 있는 것 같지만요, 복음을 너무 상실한 현장이에요. 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그 어마어마한 애굽에서 출애굽도 시키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자기들이 뭐 전쟁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냥 들어가니까 이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못 되어 이스라엘은 복음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거든요. 오늘 여기에 성전을 다윗을 통해서 준비돼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완성한 장면이기도 하지만은 얼마 못 되어 또 복음을 상실해 버리거든요. 참 세상 것은 금방 익혀져요. 아이들 보세요. 저런 아이들이요. 얼마나 아이들이 나쁜 거는 금방 습득해요. 근데 올바른 것이 특히 이 복음은 이게 잘 안 와닿고 우리 것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만큼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이 쉽지 않고 복음을 잃어버리기는 너무나 쉬운 시대다.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신분과 권세 이거 다 상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하게 천명, 소명, 사명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엉뚱한 일에 몰두하고 거기에 올인하고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신 지난주 말씀이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돌을 제하고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고 온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이거 할 수 있도록 이걸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하시도록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이 축복을 누리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은 역대하 5장이지만은 역대하 4장까지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역대하 4장에서는 성전에 쓸 여러 가지 이제 기물들 만드는 그 부분을 설명했죠. 특히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 거기에 쓰인 여러 가지 기명들 이걸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성소와 지성소에 모든 갖춰져 있는 이런 기물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전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는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인데요. 드디어 7년 만에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성전에 이제는 언약궤를 안치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5장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성전에 거대한 성전 봉헌식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오늘 5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에 찬양대와 수많은 오케스트라가 전문적으로 찬양하는 아삽, 헤만, 여두둔 그리고 그 후손들에 의해서 웅장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다윗은요 작곡가요 또 연주가였습니다. 다윗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악기를 연주할 때 흑암이 도망갈 정도로 이런 이스라엘 최고의 연주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운영했던 찬양대가 바로 이 찬양대인 거죠. 그들이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늘 제목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은 왜 하나님이 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는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을 볼 때 언약궤를 자꾸 이제 붙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언약궤를 붙잡으면 안 돼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역대하 3장에서 시작된 성전 건축이 완공이 돼가 7년 동안 마치게 됐는데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 곳간에 다 보관하고요. 이제는 다윗의 장막에 있던 그 언약궤를 옮겨오는 거죠. 즉 시온성에 있던 언약궤를 옮겨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는 거죠.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전 세계에 여호와의 이름을 설명할 만큼 그런 제사장 나라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그 광야에서 설명하신 정도가 아니라 미리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시고 이삭에게 설명하셨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설명하신 그 약속을 드디어 모세 때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광야에 모아놓고 이걸 설명한 거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 10계명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대로 너희들이 지키고 순종을 한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을 떠나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산다면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에서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돌판에다가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거죠.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듬고 기록하신 것을 줬는데 모세가 깨뜨려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막 하나님을 배반하고 막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던졌는데 이제 깨져버린 거죠. 다시 만들어 오라 해서 이제 그때는 돌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죠. 어쨌거나 우리는 이스라엘은 이 돌판 언약궤 이걸 가지고 또 음란하듯 하나님이 아닌 언약궤를 섬기고 돌판을 섬기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언약궤가 가면 이기는 줄 알고 언약을 붙잡고 가야 이기는 것인데 언약궤를 메고 들고 가면은 전쟁에서 이긴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의 부적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성경 읽으면 축복받습니까? 전도하면 자손 대대로 복받습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언약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받은 축복이 너무 귀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한다, 내가 이러면 우리 후손들이 잘 되겠지, 그거는 일반 종교하고 똑같아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를 또 놓치고 이 언약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궤를 옮겨왔다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놓쳤던 이 언약을 여러분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 언약궤 안에는, 이번 언약궤 안에는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없었다고 그래놨어요. 10계명 돌판만 있었다 그래요. 이게 오늘 좀 잘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언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짐작컨대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에 그때 들고 다니다가 흘렸는지 또 이 불신자들이 신기하다 이러면서 들고 다니다가 이상하게 잃어버린지 알 수는 없지만은, 자, 우리는 언약궤를 잃어버려도 괜찮고 지팡이를 잃어버려도 괜찮고 만나 항아리를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돌판을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언약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 숨겨버리잖아요. 제3성전, 헤롯 대왕이 만든 성전이 무너진 그때에 사람이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 계시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로 이 언약궤는 종족을 감췄어요.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심지어 어떤 이 목사님 보고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일본에 있다면서 그러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유튜브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매달렸던 그 갈보리
산 십자가 거기에 보니까 뭐 그 예수님의 피가 흐를 때 그 피가 흘러 내려가는데 그 피가 어디 그 밑에 동굴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로 흘러 내가지고 그 언약궤 그 밑에 있다는 거지. 그 뭐 제가 뭐 가서 확인 안 해봤으니까 뭐 맞냐 안 맞냐 모르겠습니다만은 있다 한들 그게 뭔 상관이냐 이거예요. 그죠? 그건 우리하고 관계없는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잃어버렸다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언약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언약궤는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없애본데 뭐 성전 무너뜨려 버렸는데 뭐 그죠? 오늘 여러분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작은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뭐 흔들려가지고 뭐 시험 들고 그래요. 그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만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 돌판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영원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모셔와 가지고는 모든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소집해 가지고 이제 의논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국가적인 이 중요한 일을 대표자들과 의논하려는 것도 있지만은 온 이스라엘이 오늘 새로운 새 성전에서 새로운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주일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뭐 좋은데 갈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오늘 날마다 우리는 새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또 내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정시기도를 하면서 혹은 새벽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새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날마다 주시는 언약, 매주 주시는 언약, 매 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 담은 항아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 이걸 말하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 40년을 인도하셨어요.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저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사단의 손에서부터 건지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나타나는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택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거든요. 정말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고 그 능력 안에서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라 언약 오늘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를 옮겨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호와 영광이 가득했거든요. 자,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바로 이것이다. 성전에 언약궤가 안치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막 올리는데, 즉 언약 잡은 자들의 찬양,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 여기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셨다는 의미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는 우리가 잘 못 믿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속이느냐? 전부 보이는 것으로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네팔에 가서 거리를 다녀보면요, 참 정말 뭐 더럽기도 하고 처지기도 하지만 이번에 내가 한번 탁 생각나는 게 뭐냐? 귀신도 자기를 어디든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디든지 네팔을 가보면 신이 다 있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난 조그마한 여기 뾰족한 발이 제일 많은 그런 돌도 여기 노랗게 빨갛게 칠해갖고 모셔놨어요. 그런 것이 없는 데는 아예 자기들이 표식을 만들어가지고 구인사 다니는 사람들이 부적 같은 그런 비슷한 거 있잖아. 그런 거 탁 해가지고 아예 제자국으로 탁 조각해가지고 딱 박아놨어요. 그리고 그것도 막 절하고 달랑달랑 들고. 하여간 네팔은 군데군데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여러분 네팔 가서는 정신 안 차리면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요. 비슷해. 같은
신당이랄까 사당이랄까 이런 게요. 여기저기 다 있어요. 똑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숙소에 이제 뭐 잡아줘 가지고 가는데 보다 보니까 여기 아니야 이러니까 똑같은데요 아닙니다 이러더라고. 똑같아. 길 구조도 막 똑같고 집도 똑같이 생겼으니까 전혀 딴 데다.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속이겠구나. 여러분 귀신도요 자기를 전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갖 능력, 온갖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고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도 여기 속여가지고 사도행전 13장에는 박수 엘로마 같은 거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그 유대인 그 뭡니까 숟가락 휘고 막 이래서 전 세계인들 다 보라면서 딱 보는 숟가락 휘고 이러더니 유리겔라미가 그 전부 그 사단에게 속은 유대인들이에요. 오늘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단에게 속았잖아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 안 속을 줄 압니까? 잘 우리는 속기 쉽습니다. 오늘 정말로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이에요.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적인 예배를 해야 돼요. 육신적인 예배 아닌. 자,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오늘 여기는 어떻게 드러냈느냐면 구름으로 표현했어요. 제가 어느 날 한 번은 집회 갔다 내려왔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한 1시간 반만 운전하면 막 졸음이 와서 막 아주 막 내 살을 꼬집기도 하고 막 찬송도 부르고 왔다가 막 온갖 짓을 혼자서 다 하거든요. 그래도 너무 잠이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늘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집중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찬송하고 이러는데 어느 순간은 막 잠이 확 깨가지고 막 논스톱으로 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게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이 꼭 떠야 여호와의 영광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을 높여서 드러내시기도 하고 여러분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서도 드러내기도 해요. 자, 어쨌든지 오늘 여호와께서 구름으로 성전 안에 가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 모든 일을 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깨달으라. 그게 임마누엘이요. 그게 위로요. 그게 원네스다 이 말이에요. 특히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 드러났느냐? 물론 언약궤를 옮겨오고 성전을 지었지만은 특히 성도들의 찬양에 언약 잡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자기를 드러내시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언약 붙잡은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임재를 나타내신다 말이에요. 이번 주 안에 여러분이 한번 체험하시고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는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성전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성전이라는 것은 한계예요. 아니 예루살렘 그 성전에 전 세계인이 다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모델로 보여준 거예요.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유를 이제는 말세라 하거든요. 그 이전에는 말세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그때부터 이제 말세거든요. 말세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시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한 주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그때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때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길이다 하면서 내가 간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룬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핵심이 뭐냐? 내가 갔다가 다시 오는데 영으로 온다. 성령으로. 그래 너희에게 찾아온다. 너희 속에 임한다. 특히 그게 뭐냐? 보혜사라는 단어를 주면서 성령으로 너희 안에 찾아와 가지고 가르치고 생각나고 은혜를 주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였듯이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고린도 교회가 깨닫지 못해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그 분쟁하고 헷갈리고 맨날 싸우고 분쟁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다.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새로운 성전이다. 그래서 옛 성전을 하나님이 헐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지을 이유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다.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도록 이번 주간에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 성전에도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백성들이 기뻐했다면은 이제 새 성전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이제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겠다 그랬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그랬다. 창세기 3장 인간을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제는 아예 찾아오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 성전된 우리임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요 1장의 그 1, 3, 8, 14 여기에 언약을 붙여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그들에게 오늘 역대하 5장에 임한 이 여호와의 영광이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 사람들에게 그대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면서 전도자들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라.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씀해가지고 영접하라고 한 것은 바로 새로운 성전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우리가 새로운 성전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교회고 여러분이 새 성전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필요 없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 이제는 뭐가 나타나도록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초대교회 실제로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보좌의 능력이. 그래가지고 5문이 열려지고 5시간표에 열려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한계, 우리의 시간 이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이게 시공간 초월이에요. 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에 문이 열리고 안디옥 문이 열리고 성교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현장에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현장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불신앙과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있습니까? 완전히 여러분이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영광의 빛이라는 뜻이잖아요. 오늘 여기는 구름으로 표현했습니다만은 오늘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흑암은 있을 수가 없어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내가 자꾸 두려움과 문제가 생기고 위축되고 그러냐? 여러분이 속아서 그래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주고 그랬습니까? 오늘 이번 주간에 속지 마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분명히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체험해라 이 말이죠.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일, 사단이 감히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의 현장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새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산 제사를 드리는 응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성전을 집을 잘 지어 만들면 하겠습니다. 거기 하나님 안 계시면 소용없는 거예요. 헤롯 대왕이 자기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잘 짓고 크게 짓고 멋있게 지어놨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임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했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거 없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그거 안 계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막 엎어보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성전을 헐어버린다.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 진짜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하고 또 직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이러는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거 너무 많은 일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은 많은 일을 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을 작은 일을 하든지 많은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작게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면 그게 최고의 일이에요. 많은 일을 하고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고 자꾸만 내게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요 충이 먹어 죽은 헤롯처럼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근원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로마서 12장에 기록해놨어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기구를 만들었다.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은 내가 여전히 주인 되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성전은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내치시는 성전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런 언약을 아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지금은 복음으로 이 언약궤의 비밀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저를 만나러 온 겁니까? 저는 안 만나도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셔야 돼요. 또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이 능력과 이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또 일주일의 현장 속에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전도지 들고 가서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속에는 이미 여호와의 빛이, 생명의 빛이 임하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자녀구나. 요셉을 보고 그렇게 깨달았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깨달아지도록 이번 주간에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오늘 여기 보면 감사했다 그래요. 감사하며 찬양이다 그래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또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찬양할 때 오늘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포럼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걸 만약에 불신자들에게 말을 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지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말해봐라요. 내 자신에게 구원의 길을 하든지. 그러면요, 나를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어떻게 살리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을 죽이는 실제 몸을 자살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몸을 죽이지는 않는 것 해도 껍데기는 죽이지 않는데 나를 계속 죽이는 사람이 많아.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 교제가 안 되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뭐 칼로 뭐 손을 끊고 목을 끊고 그것만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안 된다. 영적인 죽음을 계속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나를 살리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로 해보시든지 찬양으로 하시든지 또 메시지를 녹취를 하시든지 계속 집중해서 듣든지 기도하든지 어쨌든지 여러분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전도자가 망대